자, 25절입니다. 잠언 20장 25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흠없는 재물을 얻을까? 집에서 흠없는 재물을 준비했겠죠. 부자들이 어떻게 흠없는 재물을 드렸을까? 짐승 파는 사람한테 가서 비싼 돈을 주고서 흠없는 재물을 좀 준비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흠없는 재물을 사기 위해서 장사꾼을 만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옆에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서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봐줘요. 제가 딱 봤더니 흠이 없어 보여요. 흠 없는데 흠 없는 줄 알고 이 사람이 그 짐승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흠이 엄청 많아.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이 제사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잠언 20장을 통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좋은 물건이라고 나쁜 물건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집에 대해서 그 집 맛있는 집이야 맛없는 집이야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매사에 조급하지 말고 항상 신중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 좀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아요. 또 사람들이 추천서 좀 써달라고 저한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제가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면 거의 대부분 추천서를 안 써줘요. 제가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사고 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추천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추천서는 절대 써주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천해주고 어떤 추천서를 써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한 석 달 정도만이라도 제가 써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세요. 제가 써줄 수 없이 살면서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누군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공지를 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력서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냐고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저기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우리 회사로 불러드릴지, 내 며느리로 불러드릴지, 내 사위로 불러드릴지, 아니면 우리 교회로 불러드릴지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건 절대 가벼운 일도 아니고 절대 함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 가정으로 불러들이고 우리 회사로 불러들이고 내가 하는 일에 개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알 수는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 때문에요. 누군가 어떤 일을 요청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어떤 선교단체로 이력서를 내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력서에 저희 교회 출신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그 교회가 청빙을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봤을 땐, 내부에서 봤을 땐 아닌데 외부에서 봤을 땐 꽤 괜찮은 교회라는 거. 저도 내부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외부에선 좀 쳐주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수원은혜교회 부목사님 출신이라는 걸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그 교회 가게 됐어요. 저 그런 사역하게 됐어요. 연락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이력서 내고서 그날 저녁 때 거기 이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왜 그만뒀냐, 몇 년이나 사역했냐, 사고 친 적은 없었냐, 성도들의 평가는 어떠냐,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 제가 이야기를 대충 해주면 안 될 건데 이야기를 잘 해줘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인 줄 알고 청빙했어요. 여러분, 이게 추천이에요.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겠습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그 학교 이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목사님 놓치면 정말 일생일대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냐고. 그 정도냐고. 근데 그 정도라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청빙하기로 결정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 좀 추천해달라고, 누가 어떤 사람 좀 우리 회사에 추천해달라고, 누가 그 사람 내 며느리감으로, 그 사람 내 사위감으로 어떠냐고 연락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좋은 말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요, 사람을 추천해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이 취업이 되고,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고,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목사님,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자기 회사에, 자기 가정에, 자기 교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추천해준 나를 보고서 그 사람을 그 회사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추천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추천해준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20장 25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쉽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내 인생에 큰 올무가 될 것이고 내 인생에 큰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땐 신중에 신중을 귀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누군가 나를 추천해도 될 만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인생 살기를, 신실한 인생, 성실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그리고 두 번째 교훈 뭐라 그러냐? 28절. 잠언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혹은 왕이 왕의 자리를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군대, 무력, 총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는 역사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 20장 28절에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28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와 진리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인자와 진리로.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인자와 진리로. 그러면 인자는 무슨 말이고 진리는 무슨 말이냐? 메모해 보세요.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우리 2부 찬양대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그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 헬라어로는 아가페. 요즘 말로 뭘까요? 러브요. 왕의 자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 왕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왕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충성스럽다, 또 믿음이 간다, 믿음직스럽다, 또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 인자와 진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과 진심 혹은 진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잠언 20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사랑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저 같은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 저 같은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아빠들, 내가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엄마들, 내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내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견고하다면 여러분 교회 일어나는 거 이거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진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아빠들에게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다면 그 가정 힘내고 그 가정 일어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사랑과 진실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랑과 진실을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랑과 진실을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과 진실이 없는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과 진실이 없는 사장님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과 진실이 없는 위정자들과 함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과 진실이 없는 아빠랑 같이 살아가는 아내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반대로 누가 가장 행복하냐? 사랑이 넘치고 진실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누가 제일 행복하냐? 사랑이 많고 믿음이 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누가 제일 행복하냐? 사랑이 많고 믿음직스러운 사장님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애들 말이에요. 우리 애들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행복한 건 애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구냐? 아빠,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들. 제일 불쌍한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는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같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그 가정이 지옥이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그 교회 다니려면 그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옥이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부모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옷에, 좋은 자동차에 여러분 그런 걸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되길 바라고, 정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다고 교회에 광고하고 동해바다에 놀러 갔대요. 하필이면 거기 가서 교회 성도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했대요.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다 그러고 동해바다 갔다더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우리 목사님들은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약간 훈련이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교회에 정직했냐면, 한날은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유서가, 너 오늘 설교 좀 해래요. 아니, 갑자기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할게요. 그리고 성도들한텐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설교 못한다 그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 나 안 아파. 나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부부싸움 했다 그래, 부부싸움. 부부싸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지경이라고 너 얘기해. 특별히 사모님 볼 때 얘기해. 그래서 설교할 때 얘기했더니 사모님 고개 못 드시고 목사님 고개 빳빳이 드시고 성도들은 다 웃고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니까는요, 목사님이 부부싸움 했다니까 그것도 목사님도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참고로 저희는 안 싸워요. 저희는 잘 안 싸우니까. 저희 목사님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한 번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축구, 이 국가대표팀 축구가요, 전부 수요일 날 했다는 거 압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좀 수요일 날 말고 딴 날 하게 해달라고. 요즘엔 딴 날 합니다. 근데 수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서가, 너 오늘 설교 좀 해라.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오늘 한일전 하는데 내가 봐줘야 이길 것 같대. 내가 안 보면 질 것 같대. 그러니까 너 제 설교 좀 하래. 알겠어요?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 뭐라 그래? 축구 본다 그래. 왜 지들도 보면서 난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한일전 축구 본다고. 근데 한 설교 중간 정도 됐는데 목사님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시더니 제가 설교 끝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축도하러 올라오세요. 그래,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 축구 보다가 내려왔는데 계속 보면은 아예 질 것 같아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예배도 설교도 안 하고 축구를 보는데 똑바로 안 해가지고 기분 나빠 내려왔다고. 그렇게 축도하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앞에서는 웃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전부 다 목사님 욕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거짓말 이런 거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핑계 대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간다 그러고요. 동해바다 가면은 동해바다 간다 그래요. 혹시 제가 목사가 왜 목사가 기도원이나 가지 동해바다 가냐고 그런 기분 나쁨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와요. 저도 기도원 방바닥보다 동해바다 펜션을 좋아한다는 거. 저도 기도원 맛보다 동해바다 대포항에서 먹는 회를 더 좋아한다는 걸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동해바다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단지 기도원 간다 그러고 동해바다 가는 건 죄예요.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그 결과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교회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회를 하기 힘들어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깟 한두 가지 거짓말은 괜찮아. 아니, 100가지 중에 98가지를 잘하고 한두 가지 거짓말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야, 98가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한두 가지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한두 가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한두 가지 거짓말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한두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사람들이 한두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동안 잘 살아온 98가지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기도원 간다 그러고 동해바다 갔네? 그러면 저번에 중국에 선교 간다 그랬을 땐 정말 선교지 갔을까? 저번에 필리핀에 선교지 간다 그랬을 땐 정말 선교지 갔을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헛소문이 돌아요. 내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선교지 왔어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때 목사님이 이래버리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안 왔다로 다 소문이 나면서 일파만파 막 퍼지면서 한두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그동안 잘 살아온 98가지를 사람들이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목사님은 결국 목회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랑과 신뢰를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 98가지를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아야만 한다면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뽑으세요. 그리고 일은 하나하나 가르치면 돼요. 반대로 실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사람이 사랑이 없고 사람이 신뢰가 안 돼. 그 사람 뽑지 마세요.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담임 목사의직을 맡긴다거나 어떤 회사의 리더십을 맡긴다거나 어떤 나라의 리더십을 맡긴다면 그 나라도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이 회복되길 바라며 아멘. 다시 진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은 절대 안 그러겠지만, 아니, 남편들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들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 죽었는데 막 죽여. 아내한테 어떤 남자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여자가 죽었다 그러고 어떤 할머니가 죽었다 그러고 어떤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외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외할머니가 죽었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는 죽이다 더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핑계를 댄다는 게 저번에 죽인 사람 또 죽여. 그런 사람들이, 아니, 여기 남편분들 그냥 내가 죽고 말아요.
그게 낫지. 자꾸 여기저기서 사람 죽이고 다니면 못 써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의 속상함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있는 그 여자는요, 내가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는데, 그럼 내가 또 그 집에 있는 여자분한테 물어봐요. 왜 안 믿어주냐? 목사님, 믿을 수가 있어야 믿지요. 이게 부부간에 맨날 갈등하고 맨날 싸우는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잠언 20장 28절에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고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지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이게 지하가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쭉 처져요.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갈 때는요, 옷을 짜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막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있으면 막 여기가 막 침 누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가끔 기도원에 갔거든요. 반올에 있는 에덴 기도원을 갔어요. 오늘도 제가 반올에 있는 에덴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광고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반올에 있는 에덴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한 두세 명 나왔는데 그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반올에 있는 에덴 기도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닫혔네. 그리고 돌아오다가 성균관대학교 옆에 북수원 온천 있잖아요. 거기 들려서 사우나를 좀 하고 집에 가야지 딱 들어갔는데 그 새벽 예배 오래간만에 나온 그 남자 성도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 혼자 기도원 간다 그러고 사우나 온 사람이 된 거예요. 와, 식은땀이 쭉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변명을 하자니 구차하고 안 하자니 거짓말쟁이 같고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 우리 교육자들 다 얘기해요. 제가 어디를 언제 누구랑 왜 몇 시에 가고 얼마나 걸리고 돌아올 때는 언제 출발하고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이걸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것이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인데, 황유성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도 괜찮아. 좀 더 확장해서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도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믿어도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신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을 사용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은요, 믿어도 괜찮아요. 수원은혜교회는요, 사람을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고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은요, 무조건 믿어도 괜찮아요. 좀 더 확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인데 그때 굉장히 몸도 마르고 몸 건강도 안 좋았어요. 비염, 천식, 알레르기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명수 권사님이 저 좀 몸에 좋은 것 좀 헤매긴다고 솔잎 액기스를 담가서 저를 갖다 주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잔씩만 먹고 자라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잔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애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하다가 봉고차 몰고 한일타운 뒷길로 막 가는데 경찰들이 음주운전으로 잡더라고요. 저보고 차를 세우더니 불을 내는 거예요. 하고 불었더니 걸렸어요. 제가 설명을 막 했지요. 나는 목사고 이거 지금 교회 차고 이거 성경이고 장애 아이를 잃어버려서 지금 찾으러 가는 거고 제가 막 얘기하는데 그 경찰분이 제가 변명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얼굴 표정이 뭐냐면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걸렸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경찰분이 오느니 그 어린 경찰한테 뭐라고 막 그러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서 대우연구소 뒤쪽에서 우리 장애 친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데 안 믿어주고 지금 교회 차인데 안 믿어주고 성경을 손에 얹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주고 막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어줘요. 목사를 안 믿어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줘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목사가 더 나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런 이미지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목사님은 달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달라.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만드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사랑, 그 다음에 진실. 이 두 가지를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셨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진실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닮아가야죠. 그분 닮아서 나도 사랑할 줄 알고 나도 진실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의 성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교회의 섬김을 보고 싶어 해요. 이야 수원은혜 교회 야 몇 년 만에 이렇게 부흥했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 이 동네 다 들어오면 더 부흥하겠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건 딴 교회나 관심 있지.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는 거 관심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럼 이 동네 사람이 뭐가 관심 있는지 아세요? 수원은혜 교회가 얼마나 큰 대형 교회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기나. 세상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섬김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성공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돼야 돼요.